예, 오늘은 제가 좀 목이 좀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이제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스스로 믿음을 가지라, 스스로 믿음을 가지라 22절에 있는 말씀, 이 내용을 이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라. 14장에서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만, 14장 전체 말씀을 보면 이건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어떤 신앙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믿으면 잘못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예수 믿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통이 아니고 이단이다 하는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12장 이후에 보면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삶에 대한 부분에서 말하면서 오늘 14장에서 무슨 말하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뭐 어떤 그 당시에 날을 모이는 날을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도 있는 그런 문제들,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성숙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만약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용납하기도 하라. 그래서 삶에 대한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이 피차 간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이것이 정말 이게 꼭 옳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서로 좀 뭔가 마음을 넓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어떤 견해가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바울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앞에서 12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3절부터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집니다만,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되,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이 성숙한 자가 좀 배려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여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가치는 먹고 마시는 이런 세상적인 일에 이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자유로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로운 신앙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으로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런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어떤 일관된 원칙이 있느냐, 그걸 이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삶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때로는 신앙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그런 깊이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칙 있는 태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생활이나 모든 행동을 할 때에 모두 피차 간에 화평할 수 있도록, 또 모두가 볼 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일관된 태도다, 그런 원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먹는 것, 마시는 문제, 뭐 음식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왜?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보신탕 먹는 것. 외국에서는 이 개를 애완견으로 가족같이 하니까 한국에서 보신탕을 먹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미개하고 아주 무식하다, 아주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우리 한국의 보신탕은 6.25 이후에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이런 걸 모르면 그냥 그 자기들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요즘도 뭐 그런 걸 먹느냐 마느냐,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지요. 네. 뭐 그런 문제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일을 성수할 때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만남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의 영혼의 무엇을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이게 죄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각 차이에 있을 수 있고 신앙의 폭에 따라서 달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한 일관된 원칙은 뭐냐 하면 화평과 덕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먹는 문제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생활의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앞에서 먹는 것, 이런 문제, 앞에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제 그 헬라권의 이방인들은 우상에 섬긴 그 재물을 시장에 갖다도 팔 때에 모르고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분명하게 파는 사람이 이건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팔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의 음식을 먹을 때에 이런 나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죠. 그건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어떻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워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이 일인데,
우리는 신앙 문제도 아니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어떤 믿음에 약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오해해서 실족하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에 큰 상처를 입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문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어떠냐는 거죠. 그 음식 자체가 독이 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에 그냥 우상에 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기절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음식이든지 다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다 먹을 것으로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에는 뭐 정한 음식,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별해서 율법적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완성시킨 그분의 어떤 은혜에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선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음식을 이걸 먹느냐 저걸 먹느냐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에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하러 종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서 그 종 고넬료 집에서 보낸 종이 도착하기 전에 하늘에서 보자기에 큰 어떤 보자기에 온갖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이제 그 보자기 속에 내려서 그 베드로 앞에 이제 내려지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약의 율법적으로 부정한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3번씩이나 내가 정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못 먹느냐 이렇게 하면서 먹으라고 계속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 보낸 그 종이 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지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믿긴 믿지만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정한 음식, 정하지 않은 음식 우리는 이걸 예수 믿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이런 걸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 그걸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 베드로에게 하셨죠.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따라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겨우 믿어서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믿음의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오히려 나 자신이 잘못돼서 내가 그걸 먹으면 죄가 되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믿음이 떨어질까 실족할까 망할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남성교회 일과 여전도의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게 뭐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목표 옷을 입는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 힘든 사람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위해서 나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도 그런 문제를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 포도주를 먹느냐 마시느냐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자유할 수 있지만 음식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형제 영혼을 망하지 않기 위하여 때로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안 먹고 안 마셔서 형제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결되는 문제 13절부터 계속 형제 앞에 그 어떤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이라도 이게 하고 안 하고 별 문제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도 신앙이 약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라. 배려해서 내가 참으라. 내가 절제하라. 안 할 수도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부예요. 오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22절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11장 이전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걸 말합니다. 11장 이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지요. 용서받는 거지요. 죄사함 받는 거죠. 죄사함 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뭐냐면 11장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14장에서 말하는 내게 있는 믿음은 뭐냐면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내 신앙의 자유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믿음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나는 삶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은 이게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자유가 없는 사람은 요건 요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요건 요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율법적인 것처럼 이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배에 대한 마음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혹시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벌 받을까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일하러 가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을 하겠다 하는 것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고 뭘 이건 기쁨이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도 없고 기쁨도 못 누려요. 그냥 벌 받지 않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저
그냥 예배 자체가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예배드리고 똑같은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은 이건 내가 뭐 사회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오늘 주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당번이라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직이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지요. 말하자면 삶에 대한 이런 모든 가치 판단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죠. 자유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이걸 악이라고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건 아무 상관없다 하는 이런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셨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에 대한 믿음, 그걸 말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은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자,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믿음이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삶을 누리는, 성숙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가지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 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죠. 그럼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 없이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고 믿어서, 그래서 자기가 정죄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복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의 성숙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과 신앙이 약한 초신자가 있다면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알겠죠. 그리고 자유도 누리겠죠.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할 때 혹시나 저 사람이 이걸 내가 하면 잘못 받아들여서 실수할까 싶어서 내가 자유하는 거지, 내가 죄가 되어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는 이걸 하면서도 나는 자유하다, 내 성격,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서,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되어지는 어떤 생각을 서로 달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의 기준을 자기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먹는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23절에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의심하는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윗선이죠, 윗선.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윗선이 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성숙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상의 삶에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은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죄는 아닐지라도 내가 이걸 하면서 유혹을 받거나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걸 스스로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죄는 아닌데 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에 계속 습관이 되고 이게 내 삶에 그냥 저절로 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 실족하지 않을까. 이게 14장에 하는 말이지요. 이런 기준들이 스스로에게 있어야만 이 자유함에 대한 어떤 행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늘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이다, 하지 말라 하는 부분 있죠. 하라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활에 대한 문제, 뭐 음식에 대한 문제. 자, 이 말하자면 문화권에 따라서 다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뭐 중동에서는 뭐 돼지를 자기들 어떤 그 종교관 때문에 먹지 않지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됐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볼 때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 대한 어떤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 훈련들이 필요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 하실 것이다. 느낌이죠, 느낌. 그런 내적인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성경 말씀을 계속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이런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내적인 양심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죄는 아니지만 이게 혹시라도 습관적이 되거나 좀 잘못하는 어떤 삶으로 이게 고정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뭐 연세 드신 분 화투를 이렇게 하잖아요. 치매 저거 하면서 하는데 그 화투 치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노인들 이렇게 경로당에서 뭐 해서 화투 이렇게 하면 오히려 머리를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화투를 가지고 뭐 재미있게 하다가 판돈이 계속 커져가지고 그 계속 습관이 된다면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일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죄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하면 이건 뭔가 내 삶에 습관이 되면 좋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좋은 일일까 아닐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왜?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화투를 만지고 뭐 회사에서 야, 오늘 또 뭐 한번 재미삼아 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자꾸 앞서서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끓이고 기쁨이 없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 어떤 거리낌이 없는 일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신앙에서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죄로 여기시는 게 아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동 같으면 내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느냐,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래서 이게 죄가 아니고 이거 아무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상대가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여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에 실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고린도전서 후서에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떤 일상의 죄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피차간에 비판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 더 폭이 넓은 사람, 더 깊은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피차간에 화평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사업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게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다. 그에 대한 은혜 가운데 자유하다는 것을 확실히 확고하게 자기가 그렇게 믿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의 눈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이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리는 자유 안에서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밥을 먹는다고 그 자체가 무슨 독이 있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밥 자체도, 제사 드린 밥은 안 먹는 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과 이렇게 우상과 관계된 일을 안 한다 하더라. 저 사람도 그렇게 하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먹는 것이지 그거 먹는다고 내가 뭐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화평을 누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 어떤 이런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전체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의 은혜를 살지만, 하나님이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 내가 참을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건 죄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한 배려로서 나는 충분히 그런 것을 내가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또 삶에 적용을 잘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래, 이제 말씀 다 드렸는데 이제 왔네. 예. 보은이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하게 하시고, 혹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유하지만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어떤 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악한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닌지, 또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정리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떤
율법적인 그런 부자유함이 없이 늘 편안함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에서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